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런 일,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봉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구제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성경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부자가 되려면 자꾸 끌어모아야 되는데,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퍼주어야 되는데, 퍼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이다. 솔로몬이 썼는 잠언 11장 24,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허터 구제하여도, 여기서 허터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내 물질을 흩어서니까 그게 마이너스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두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두쇠는 잘 닦지 않습니다. 요즘 뭐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없고, 구두를 신어도 구두 밑창에 구두쇠를 박아가지고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쇠라서 잘 닳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구두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여기 횡단보도를, 교회 앞에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은 왼쪽에, 지금은 일반 상가가 있었지만은 옛날 제가 클 때는 근심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집에 한때 우리 경산에 도의원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주유소도 하고 계셨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도 좀 있고, 예, 또 친구들 만나면은 밥도 이렇게 같이 사주고 사먹, 정말로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에 여기에 밥 먹으러 가도 벽치기를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 밥값 계산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벽을 보고 혼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벽치기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날개가 달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은 뭐 자식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한 번에 그 쌓아놓은 것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예, 돈은 날개가 달렸다. 요즘 같으면 뭐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 어려움이 많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보를 도용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해요. 원체, 예, 뭐 우리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돈을 빼가는 일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서 요거는 아끼면 요만치 내게 돈이 더 쌓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래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풍족하여 질 것이요. 이거는 이제 세상 계산하고 다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마치 베풀게 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을 잘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하고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으면 갈등이 없는데 이때까지 세상을 사는 방식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반대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 무료급식에 쌀을 그렇게 이제 후원을 받았습니다. 쌀을 후원받았는데 어느 맛이 받았는가 하면은 1000kg를 후원받았습니다. 20kg짜리 50포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물론 뭐 어떻게 보관을 해가지고 두고 먹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쌀이라는 것이 또 이 더워져가는 날씨 속에 계속 싸재어 놓고 하는 것이 색깔도 변하게 되고 냄새도 나게 되고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도 나누고 어려운 교회도 나누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대구에서 쉽게 말하면 바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쌀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연락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처럼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도 나누고 또 우리와 함께 선교 걸음에 동참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서울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쌀이 200포대 있는데 몇 포를 보내줄까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것 다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누니까 얼마나 많이 채워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배경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료급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전심은 저희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또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무료급식에 풍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 속에서도 내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생해가 번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도우십시오.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것이 그도 윤택하게 되고 나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고 외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주를 내린다는 이 말이 별로 듣는 사람도 달갑지도 않고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언 28장 27절에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있다가 아니라 저주의 사이즈가 크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룻기 1장 20절 이하 말씀,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을 알죠? 그 룻기 1장 2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시어머니로 나오잖아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운,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희숙이, 희자, 그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오미가 그들에게,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자기가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말하고 마라라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반대 말입니다. 나오미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고 마라는 쓰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가? 이는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바꿀 만큼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 그 쓴맛을 보게 하니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왜 이렇게 저주를 내렸느냐, 그걸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농경사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대인데 자기는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곡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풍년이 되었을 때에 많은 곡식을 싼 값에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시대 때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곡식을 사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흉년이 들거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팝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자들의 일반적인 행태였는데, 나오미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흉년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빨리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곡물을 비롯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팔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도망을 가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랐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재산이 보존이 되겠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서 내가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 잘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갔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떤 저주를 내렸느냐?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식들 데리고 남편과 같이 외국에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당시에 오늘과 세상이 달라가지고 아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 나오미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 둘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제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거지가 되고 정신적으로는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야, 히스기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말도 마라. 내보고 이제 희숙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다. 그 이제부터는 쓴맛이라고 부르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다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착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어제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유교가 북침이가 남침이가 그러니까 남쪽이 북침을 했대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한 대통령이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6.25 전쟁에 희생된 자들이 얼마나 많고 6.25 전쟁의 유족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대요. 북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썩어 빠졌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역사관도 국가관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에너지 값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힘들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에너지 지원금 다 받으셨죠. 예, 그렇게 나눠줄 만큼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정부도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믿지 않는 자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는 것은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돕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지만은 그 상대방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한테 졌는 빚을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줬는 돈을 다시 내한테 돌려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터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은 이제는 미안해서 이 사람 앞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받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엄밀하게 하라. 너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 도와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그를 돕게 되면은 그는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돕는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예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 이름으로 된 부직포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수량이 300개라 가지고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청소년 무료급식에 이런저런 물품들이 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품을 담아 가지고 보내는 그 가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방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이게 청소년 무료급식에서 주는 거다고 알지만은, 그러나 그 가방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급식에 도시락을 담아서 나가는 비닐봉지에도 똑같이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고 연락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밥을 나누고 물품을 나누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을 했고 또 오늘까지 17년째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만한 그런 말 주변도 없고 내 믿음도 담대하지 못하지만은 교회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름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경산 아름다운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고 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3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다 이렇게 퍼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을 팔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한 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했잖아요. 집에 좀 더 편하게 있고 아니면 내 볼일 보러 가고 어디 좋은 데 구경하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상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시간을 내고 재능을 기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물건을 처제 놓으면 그게 좀이 쓸고 썩어서 못 쓰게 되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 이름으로 내 상을 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저게 인생을 저 따위로 사니까 저 꼴이 됐지. 절대 그렇게 저주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도울 때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게 되면은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지만은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시지만은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일을 통해서 내가 윤택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